지난 시간에 그러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할 수 있겠어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영원한 안전보장 이렇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7가지로 어떤 분이 정리를 해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런 택함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 그 여정, 그 여행의 여정과 목적지는 이미 확정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원이 안전하다. 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예수님과 결합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로. 그래서 그리스도 결합된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느 한 조각, 심지어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라고 하면은 이 손에 난 이런 털까지도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인 셈이에요. 이 털까지도 예수님은 지옥에 갈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털에 속한 저와 여러분이 그 지체도 지옥에 갈 수 없는, 그래서 구원이 안전하다. 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영생은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겁니다. 선물을 도로 뺏어가는 그런 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중보드리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 그 중보 때문에, 그래서 가장 위대한 기도의 용사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더 안전하다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권능, 파워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다. 또 구원은 그냥 소위 말해 맨 땅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에 기초해서 거기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안전하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구원하지 않았어요. 누가 구원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 그리스도의 의, 거기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 그리고 오늘도 내용이 좀 관련이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킨 그 목적 때문에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사실은 유대인, 이방인, 교회 모든 것을 하나로 모은, 심지어 동식물까지 그렇게 모으는 그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주셔서 통치하는 영원한 세상으로 가게는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로 모으시는 이 일 때문에라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안전하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또 그 목적에 따라서 모이는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그 모임에 하나로 모이는 그 때가 있기 때문에, 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구원의 안전보장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별하시고 구분하시고 분리하시는 분이세요. 예전에 저도 어머니 따라서 이렇게 재래시장 가면은 보통 이제 생선 파는 코너가 있죠. 그러면 생선 하나 사면, 특히나 고등어 같은 거 사면, 옛날엔 고등어가 좀 비교적 가격이 저렴했으니까요. 그럼 고등어로 이렇게 토막을 내잖아요. 요게 아마 제일 적절한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토막 내듯이 쫙쫙쫙쫙 분리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대표적인 단어 홀리, 그죠? 이 홀리란 단어는 아예 클래스가 다른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이 뜻 자체가 아예 하나님은 그렇게 다른 분이시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받아서 우리가 성도란 단어가 저희에게 하나님이 붙여주신 이름이에요. 그 호칭, 성도라는 존재는 세상에서 부름받은 아예 세상과 결별하게 되는, 그래서 아예 세상과 구분되는, 분리되는 존재. 이것 다 하나님이 구분해 주신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한다. 보통 줄여서 성결, 성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세상과 죄와 마귀와 이런 걸로부터 육신과 분리시켜가지고 우리를 거룩하게 따로 그렇게 거룩하게 살라고 붙여주신 그런 단어이기도 하고, 또 세상과 분리된 그런 장소,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성막과 성전이 있죠. 저와 여러분은 살아있는 성전이기 때문에 더, 이스라엘의 성막과 성전은 아예 거룩한 장소잖아요, 거기.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구분하시고 분리하시는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특히나 성경책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신구약이 나눠져 있잖아요. 세상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추구하는 교리가 세대주의라고 하는데, 세상에서는 세대주의를 좀 삐딱한 시선으로 보지만 사실은
성경책 안에서 신구약을 나눠서 본다는 것 자체가 모두가 다 세대주의예요. 그것부터가 시작이에요. 신구약을 나눈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이 신약을 여시는 그거 자체가 세대주의예요. 하나님이 통치 방식을 바꾸는 걸.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세대주의라고 하고, 세대가 들어갔다고 해서 영어가 age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dispensation이라고 하는 이것도 분리시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 방식을 바꾸신다는, 경영 방식을 바꾸신다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렇게 등장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누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의 호칭 가운데 구약에서 여러 번, 31번 쓰였어요. 딱. 신약에서는 등장하지 않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The Holy One of Israel이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이게 하나님의 호칭이에요. 31번 등장했고 신약엔 등장하지 않아요. 출발은 이 더럽고 추악하고 죄 많은 이 민족들 가운데 딱 한 민족 찍어가지고 그 민족을 하나님이 들어쓰신 게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이스라엘은 아무리 봐도 거룩한 게 없어 보이는 그런 민족일지라도 그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분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홀리랑 이스라엘이 빠지면은 이게 이제 마귀가 좋아하는 방법이죠. 홀리하고 이스라엘을 빼면 더 원만 남아요. 이게 흔히 얘기하는 대환란의 그 존재,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 단어예요. 그래서 홀리하고 이스라엘 이런 단어를 빼고 써요. 그래서 현대 역본들도 자꾸 이런 식으로 가요. 예수님을 그냥 더 원이라고 하는 존재처럼. 근데 그것은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단어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뒤에 반드시 붙는 게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오늘도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의 하나님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먼저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래서 로마서는 굉장히 많은 분량의 9장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는 다 이스라엘 얘기예요. 여기서 교회나 구원을 찾지 말라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찾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랑 교리를 바울이 보여주는 거예요. 로마 성도들에게, 그리고 기독교인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역사적으로도 이스라엘에 관한 잘못된 해석을 너무 많이 내놨어요. 가장 첫 번째는 일단 예수님을 죽인 원수들이다. 그죠?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들의 손으로 예수님을 죽이기도 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원수라고 해서 그 이후에 또 무슨 일이 벌어져요? AD 70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고 성전도 무너지고 사라졌죠.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사라진 이스라엘.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로마서를 받는 이 당시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이 존재해 있었고 성전도 있었어요. 요 시기만 좀만 지나면 다 없어져 버렸죠. 이스라엘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 자리를 누가 차고 들어와요? 로마 카톨릭이 세워지면서 로마 교회, 뭐 그들은 교회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성경적으로는 교회가 아니죠. 로마 교회가 요 빈틈을 차고 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은 사라졌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자리를 꿰차고 들어가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 교회가 꿰차고 들어가면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됐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이 신학을 딱 정립시킨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이에요. 로마 카톨릭에서는 성인이라고 추대받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 로마 카톨릭 교리를 딱 정리를 이렇게 해놨어요. 우리가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중세 시간을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은 사라졌고 교회가 이걸 우리가 받았나 보다. 특히나 로마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걸 우리가 받았나 보다. 우리가 이스라엘인가 보다. 이렇게 신학을 정립한 게 바로 이스라엘 대체 신학이라는 걸 만들어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이 교리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그런 교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교리를 나중에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엄청난 사건이 터지죠. 하나님이 또 그 사람들을 선택해서 들어 쓰셨어요. 종교개혁이라는 게 일어나서 뭐 대표적으로 칼빈이라는 그런 칼빈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모든 종교개혁 이후의 수치가,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런 자유민주주의 같은 나라, 그리고 풍요로운 시대, 모든 수치가 다 치솟아, 이때까지 이런 수치가 없었던, 뭐 우리가 통계상 그런 걸 보면 종교개혁 이후엔 모든 게 다 치솟는 이런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이젠 하나님의 이런 믿음의 자유, 성경책도 막 보급해서 나가기 시작했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 당시에 종교개혁, 우리가 알고 있는 루터, 칼빈, 뭐 베자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대세의 신학은 뭐예요? 이스라엘 대체 신학이었어요.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왜 쓰셨지? 그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였어요. 너무 좋은 일들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당대 석학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부족한 점은 특히나 칼빈은 자기가 고백을 해요. 자기의 기록에. 나는 어거스틴의 이 로마 카톨릭은 내가 너무 밉지만 어거스틴의 이 가르침은 내가 수용했다라고 해서 이걸 굉장히 강하게 지지하고 축을 해서 나중에 제네바에서 또 이거를 하죠. 로마 카톨릭은 가짜고 우리가 진짜 이스라엘 대체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스라엘이다. 영적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주장했던 게 바로 칼빈이고 그 칼빈의 신학의 노선을 그대로 따라서 지금까지 유지한 게 바로 장로교회예요. 그래서 장로교는 아예 장로들이 모여서 만든 교회. 이름이 장로잖아요. 장로교회잖아요. 그래서 장로란 제도는 모세, 이집트의 탈출부터 해서 이스라엘에서 시작한 제도잖아요. 장로를 만들었던 모세가 70명의 장로를 가지고 그 문화를 그대로 흡수해서 시작하는 게 장로교예요. 자기네들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 제도를.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지금까지도 이 칼빈의 이런 뭐랄까요? 이스라엘 대체 신학,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다. 교회가 이걸 다 복과 은혜를 다 받았다라고 하는 이 신학이 아직도 이 노선을 따르고 있습니다. 근데 허를 찌르는 사건이 하나 벌어지죠.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세워져 버렸어요. 지금까지 정말 수천 년의 이 교리를 로마 카톨릭이 지지했고 또 개신교회에도 500년 이상 이 교리를 지지하다가 이스라엘이 세워져 버리니까 허를 찔린 거 이거 어떡하나 교리적으로는. 그래서 다시 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교리를 만들어내요. 저 이스라엘은 껍데기다. 로마서 이 봐라. 참 이스라엘이 진짜 이스라엘이지 우리가 이스라엘이지 저 이스라엘은 껍데기다. 이런 교리를 만들어내는 게 로마 교회였고 그 다음에 이제 일부 개신교에서 이런 교리를 만들어내요. 다행히도 저와 여러분이 로마서를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번듯하게 세워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또 그런 준비를 하셨어요. 저 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 저 나라는 지금 망나니 같은 짓을 해도 하나님이 저 나라를 향한 목적과 계획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 준비로 벌써 세팅을 하시고 저 나라로 돌아오시기 위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걸 우리 눈에 볼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여전히 저 나라가 저렇게 세워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나라를 이 성경의 이스라엘이랑 연결시켜서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눈뜨고도 저기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데 저 이스라엘은 이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참 미치고 팔짝대는 노릇이죠. 왜 그래요? 강단에서 선포하는 목사가 그렇게 얘기하고 신학 교수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또 로마 카톨릭 같은 그런 거대 집단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근데 다행히도 우리에겐 이스라엘이 성경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 성취하시는구나, 계획을 이루시는구나 저렇게 보여주셨고, 그렇다고 하면 이 로마서의 칼빈이라든가 로마 카톨릭에서 보여줬던 그 해석은 잘못됐구나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에서 11장을 다시 읽어가면서 이게 그게 아니구나,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이러한 기록들을 남겨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한가. 만약에 이 기록이 없다면은 우리도 오해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에 관한 모든 계획을 하나님이 포기하셨구나, 저 이스라엘이 아닌가 보다,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은 그냥 전설로 우리가 진짜 영적 이스라엘인가 보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었어요. 또 이 기록이 없었다면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한 게 맞구나,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건 아닌가 보다, 이건 뭔가 상징적인 건가 보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죠. 로마서 9장과 10장, 11장에 이렇게 기록해 주신 이유는 성경을 바로 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교회는 교회, 이걸 정확히 구분해서 제대로 바로 하기를 원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고, 저 이스라엘도 굳건하게 저렇게 세워주신 거예요. 그게 얼마 안 됐어요, 시간이. 그러니까 중세 시대를 지나서 더군다나 칼빈 같은 그런 석학 종교개혁가들이 이스라엘은 이제 다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일반 백성들이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은 부활할 겁니다라고 해석해내는 게 불가능해요. 그렇잖아요. 모든 석학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으니까, 또 그런 시대에 아무리 봐도 이스라엘은 사라졌으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지요. 이스라엘이 살아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그렇지.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돌아와야지 라는 것을. 자, 로마서 9장에서 11장이 없었다면 이 모든 것들을 알 수 없는 게 우리 입장이기도 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로마서 9장과 11장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바로 알고 교회와 이스라엘을 구분할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공부하면 교회와 이스라엘을 또 민족과 개인의 차이를 좀 바르게 알고 또 어떤 사람을 딱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그럼 또 칼빈 아니면 장로교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은 선택이란 단어, 택함이란 단어가 나오면 그냥 막 귀가 이렇게 열려요. 선택하면 그건 구원입니다라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죠. 선택이고 구원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오늘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마치 우리가 드라마를 보듯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3인칭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성경을 보는 관점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이게 마치 저거랑 비슷해요. 마태복음을 보는 관점 같이. 마태복음은 유대인에게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 이스라엘 왕, 그죠? 메시아, 그 관점으로 계속 유대인과 상관하는 내용들을 쭉 기록해 나가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제가 마태복음은 유대인에게 쓰신 유대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복음서입니다 얘기했더니 어떤 형제님이 저한테 와서 그럼 마태복음은 뭐하러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따지듯이. 근데 그 유대인과 상관하시는 이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섬기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속성도 알 수 있고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도 알 수 있고 그런 유익한 내용이 너무 많은데 우리에게 쓴 게 아니면 그걸 뭐하러 그래 막 저한테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오해십니다. 자, 우리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과 약속하시고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동일한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도 그분께 구원을 받았고 그 동일한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알면 할수록 오히려 이게 우리랑 동떨어진 얘기가 아니라 더 은혜스러운 거예요. 아까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 놓은 호칭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에요. 교회의 하나님 이전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이 영원 무후토록 가지고 가는 호칭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것만큼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그잖아요.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것. 그게 이스라엘 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바르게 알면은 저와 여러분도 교회와 하나님의 관계도 바르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문맥을 무시하고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것. 그러니까 막 다른 교회 아니면 저도 예전에 그랬고요. 마태복음 열면 그냥 예수님 제 상처도 좀 만져주시고 고쳐주세요. 다 제 얘기 같았어요. 물론 그렇게 읽는 게 은혜스럽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내가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풍습과 아니면 이스라엘 율법까지도 내가 받아들이면 이게 성경이 해석이 안 되는 그 걸림돌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맥을 무시하고서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거나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여기저기서 뽑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난리가 난다는 거. 그 얘기인즉슨 가룟 유다라고 있죠. 예수님 배답한.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어요. 이거 성경 말씀이에요. 그죠?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다. 이거 성경 말씀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막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우거나 살리시거나 그리고 그들의 행위를 칭찬하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디모데후서 같은 데는 때에 맞든지 맞지 않아야 든 속히 하라. 그죠? 요 세 개 정리해 볼까요?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느니라.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속히 하라. 너무 이상하죠? 다 가서 죽으란 소리예요. 다 성경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뽑아놨으면 문맥과 상관없이 이렇게 이용하면은 다 가서 죽으란 소리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인가요? 아닌가요?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잖아 다. 근데 이것을 문맥과 상관없이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사용해버리면은 사람을 죽이는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이렇게 문맥과 상관없이 또 로마서 9장도 문맥과 상관없이 칼빈주의들에서 얘기하는 그런 것만 뽑아서 얘기하면은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나누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맥도 문맥. 왜 이런 구절이 나왔는지, 왜 이런 단어들이 나왔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리적으로 너무 이상하잖아요. 너희도 스스로 목매달아. 예수님이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속히하라.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그 교회나 목사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기가 필요한 말만 뽑아서. 그럼 이게 앤설북이라고 해서 해답서처럼 모든 게 다 해결하는 말씀이 돼요. 하고 싶은 말 다 뽑아서 이 안에 얼마나 많은 단어가 있는데 80만 개의 단어예요. 거의 78만 8천 개의 단어. 그 단어에서 제가 원하는 단어 못 뽑아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이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문맥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과 11장, 9장에서 11장의 문맥은 9장 출발이 그러잖아요. 나의 형제들, 육체에 따른 나의 친족들, 곧 이스라엘 사람들. 여기서부터 시작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읽고서 설명을 이렇게 들었다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인 영적 이스라엘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버리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읽고서 아, 이게 저 이스라엘 아니라 우리구나. 이렇게 해서 눈을 가리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을 성경대로 못 보게 만들고. 여기 분명히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 형제들, 육체에 따른 나의 형제들, 이스라엘 사람들. 이렇게 시작하면서 9장 마무리도 이 이스라엘은 의의 율법에 도달하지 못하였도다. 그래서 안타깝다는 거예요. 의의 율법에 도달하지 못하고 전부 다 종교인이 돼가지고 다 구원받지 못한 상태다. 이게 9장 시작과 끝이고 10장도 어떻게 시작해요? 이스라엘 구원을 위한 기도로 시작해요. 10장도. 그래서 10장 마무리도 어떻게 해요? 불순종하고 반발하는 이 백성에게 예수님,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이렇게 불순종하는 이 백성에게 두 손을 뻗어서 온종일 두 손을 뻗어서 이런 하나님으로 마무리를 해요. 10장도. 11장은요. 하나님께서 그럼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내치셨고 버리셨느냐? 하나님께서 금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장 뭘로 마무리해요? 먼저 이스라엘이 이런 상태가 돼서 눈이 멀었기 때문에 이방인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되는 이런 교회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그런 뒤에야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되리라고 하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그럼 9장부터 11장까지 무슨 얘기만 하다 끝나요? 이스라엘. 여기서 교회 얘기를 먼저 찾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상관하는 내용들로 그럼 이스라엘 내용들이겠구나. 9장부터 11장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문맥을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영적 이스라엘, 교회, 구원 이런 거 찾으면은 로마서가 말하는 그 문맥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게 오늘 제목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게 로마서 9장에서 11장의 문맥이고 이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고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과 약속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약속도 이렇게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이루신다면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향한 계획과 목적 그것도 반드시 이루시고 그 약속도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동일한 분을 우리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자, 1절, 2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나는 거짓 말하지 아니하나니 나의 양심 또한 성령님 안에서 내게 증거하거니와 나는 내 마음속에 심한 중압감과 지속적인 슬픔을 지니고 있느니라.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도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그렇게 율법에 매여서 그렇게 사는 종교인이었는데 구원받고 나니까 더 뚜렷해지고 투명해지고 양심이 더 민감해졌어요. 그 양심에 대한 고백. 사내들인 공회, 선교 여행을 마치고 사내들인 공회에 와서 재판을 받을 때 뭘 선포해요? 뭘 강하게 주장해요? 양심. 디도와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 쓸 때도 뭘 계속 강조했냐? 양심. 양심이 바라야 된다. 그걸 강조했던 게 여기서도 자기 양심에 거리낌 없이 자기가 고백을 이렇게 하면서 또 뭐라고 해요? 참 그리스도인의 역설이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구원받아서 이 안에 예수님이 존재하는 그런 사람들인데도 그러면 늘 기뻐야 되고 그렇잖아요. 늘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게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의 삶은 고통스럽고 슬픈 일도 많아요. 이게 역설이라는 거예요. 기뻐야 되는데 사도 바울도 고백하잖아요. 기뻐야 되고 누구보다도 심지어 하나님을 만나보고 온 사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여기 지금 지속적인 슬픔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역설이에요. 고난이고.
슬픔을 동반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죠. 내가 유명한데 무명한 사람 같고, 그렇잖아요. 어디서는 악평이 같이 들리고 호평도 같이 들리고, 이게 그리스도인 삶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강한 부담이 있다는 거예요. 3절에. 이는 나의 형제들 곧 육체에 따른 나의 혈족들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기 때문이라. 엄청나게 부담이 있죠.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부담은 없어요. 이런 부담이 있을 수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 민족인 이 한민족을 위해서 누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까? 솔직히 안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 민족인 이스라엘 향해서 이런 부담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나 지금도 이 교회 시대, 그리고 아주 유대인 가운데 아주 극히 일부분이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 가운데 목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은 바울의 이 부분을 심히 공감할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은 다른 데 나가서 선교하지 않아요. 누구를 향해서만 선교해요? 유대인을 향해서 선교하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을 향해서 훨씬 더 많은 선교를 해요. 더 안타까워하고 훨씬 더 공감이 가지 않겠어요, 이게. 다만 저와 여러분은 바울과 같은 이런 부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너희도 이런 마음을 갖길 원한다. 그게 뭐예요? 주변을 좀 봐라. 거기에 가족, 친지, 동료, 친구들을 이런 상태의 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이런 상태가 너희 주변들에도 있다면 너희도 바울처럼 이런 마음을 갖길 바란다는 거예요. 내가 저주받았습니다. 여기 시제가 과거 수동태로 돼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이미 저주받았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을 살리려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냐, 이 얘기예요. 시제가 굉장히 묘하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제가 이미 저주받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간절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안타까움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하나님이 막으신 일까지도 바울이 했죠. 막으셨는데도. 분명히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이건 분명해요. 근데 그거를 넘어섰어요. 왜 그래요? 이스라엘 향한 부담 때문에. 자기의 동족, 민족을 살리려고 하는 그 부담 때문에 하나님이 막으셨음에도 예루살렘 가서 기어이 붙잡혔어요. 바울은 이렇게 이스라엘, 내 동족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지옥에 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이에요. 근데 이건 불가능하죠. 불가능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불가능하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바울 자신이 알고 있어요. 죄인들을 위해서 저주가 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불가능한 것을 본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우면은. 4절에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그들은 이스라엘인들이라. 그들에겐 입양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주심과 하나님을 섬김과 약속들이 속해 있느니라. 여기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명백하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 걸 이건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하면은 사람들이 눈이 멀어버리는 거예요. 뜨고 눈 떠서 보면 돼도 눈을 가려버리는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종교인으로 만드는 거니까. 그런 누구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 멀리서 찾을 게 없어요. 이 후손들이 누구예요? 지금도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는 저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의 후손들이에요. 자, 그 이스라엘이 먼저 양자되는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양자. 교회도 양자. 우리가 양자된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존재 아닙니까? 교회가 있기 전에 이스라엘이 먼저 양자가 됐다는 거예요. 왜 이런 표현 썼냐? 하나님 편에서는 아담을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했는데 아담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누가복음 3장 38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아담이라고 돼 있어요. 아담이었던 was로 돼 있어요. 그럼 뭐예요? 그 뒤에는 아들 관계가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바 된. 근데 그 아들 속에 누구도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도 있고 저와 여러분도 다 들어가 있었어요. 아담 안에. 그래서 다 잃어버린 상태가 된 거예요. 그 중에 하나님이 다 잃어버렸는데 그 중에 누구를 다시 입양했냐? 이스라엘을 다시 입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입양을 된 그 존재. 그래서 이스라엘은 뭐 한두 명 이렇게, 물론 뭐 야곱으로 시작했으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민족 전체를 들어쓰신, 그래서 민족적 선택을 받은 그런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이고, 그 다음이 저와 여러분 같은 교회가 양자가 됐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신의 산에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그 엄청난 광경을 본 민족이 이스라엘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묘하게도 광야에서 하셨잖아요, 그 일을. 왜? 다른 민족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신의 산에 내려온 이유 중에 다른 민족은 거하질 않아요. 이스라엘만 거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그리고 홍해가 갈라져가지고 옛날에는 뭐 홍해가 뭐 가장 낮은 깊이의 뭐 그 지역을 지나갔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는데 요즘 같은 생각은 제가 드는 생각은 그런 게 다 필요 없구나. 홍해가 뭐 수심이 깊은 데는 뭐 1km가 넘고 막 2km 그런 수심이라도 하나님이 가르시고 맨바닥 그죠? 아주 건너기 편하게 200만 300만 되는 인원이 건너기 편하게 아주 맨바닥으로 쫙 갈라놓으셨어요. 이걸 본 민족이 있을까요?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예전에는 한 100m만 이렇게 물이 쌓여도 와 장관이겠다 그렇게 상상했어요. 1km.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세상에 어떤 아쿠아리움보다 제일 훌륭한 아쿠아리움이 바로 홍해를 갈랐을 때라는 거예요. 양옆에 상어가 다니는 게 보이잖아요. 그쵸? 이것만큼 좋은 수족관이 있어요. 양옆에. 진짜 바닷가 안에서. 하나님께 문제가 되지 않죠. 그게 얼마나 깊든 간에. 이런 거 본 민족은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광야의 구름기둥, 불기둥, 그죠?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성막과 성전은 이스라엘만 가지고 있었고 그 성막과 성전 안에 나타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걸 눈으로 볼 수 있게 다 보여주신 이게 영광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 외에 이런 영광을 본 민족이 있냐는 거죠. 없습니다. 언약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 이런 사람들과 언약을 맺었어요.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다 누구예요? 이스라엘과 연관돼 있잖아요. 다른 민족 같은 허락하지 않았어요. 미국 사람, 중국 사람, 저와 같은 뭐 한국 사람 이런 민족들에게는 언약을 하신 적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은 교회로 불러주셨지 이런 언약 이스라엘과 상관이 있는 이런 언약을 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또 대표적인 게 율법. 어느 민족이 율법을 받았습니까? 율법엔 독특함이 있죠. 이스라엘만 지켜야 하는 율법 중에 독특함. 대표적인 율법 중에 독특함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이 있죠. 다른 어떤 민족은 안식일 지키라고 한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만 지키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그 다음에 섬김. 영어는 서비스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 물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겨요.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레위 사람들을 불러다가 제사장을 삼고 성막을 섬기는 이런 섬김 그런 것을 준 유일한 민족이고 또 이스라엘만 가지고 있는 제단이 있죠. 짐승을 태우는 성막이 있죠. 그리고 이 제사장을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민족은 이스라엘이 유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제사장이 되는 저와 여러분 같은 교회 이런 거랑 좀 구분되게 제사장을 통해서 민족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이게 좀 구분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셀 수 없이 수많은 약속들을 하셨어요. 보호와 부와 명예 이런 수많은 약속들. 이 시제가 다 현재형이에요. 영어 시제로. 펄테인이라고 하는 단어로 지금 현재 시제예요. 뭐예요? 저와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을 선포하는 이 시간까지도 이 약속이 유효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죽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뭐 교회가 대체됐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유효해요. 이스라엘은 여전히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은 여전히 건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교회가 이런 것들을 대체하지 못해요. 자, 5절 앞부분에 조상들도 그들의 조상들이요. 육체와 관련해서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오셨지만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 이방인이에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 이방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고 반드시 이런 순서가 있어요. 먼저는 유대인, 그 다음에 이방인.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 예수님께서 그분께서 자기 자신의 백성, 저와 여러분 이방인 상태에서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물론 넓은 의미로 원래 백성이었던 아니면 아들이었던 아담의 허리 속에 다 있었으니까 뭐 어떤 의미 아주 일부분의 의미로는 그럴 수 있겠지만 아니죠. 여기 백성은 누구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릴 수 있는 존재는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그럼 자기의 백성에게 오셨는데 그분의 백성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이죠. 먼저는 이렇게 유대인에게 오셨어야 하는 거예요. 먼저는 유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유대인이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 그 유대인 가장 중요한 유대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특히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갈라디아서 4장 4절
그러나 그때 충만함이 이르자, 때가 충만함이 이르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파송하셨으니 여자에게서 조성되셨고 율법 아래에서 조성되셨도다. 이는 먼저 율법 아래에 있던 자들을 구속하려 하시며, 이게 이스라엘이죠, 유대인.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 같은 우리로 하여금 아들들로서 입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항상 순서가 있어요.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 다음에 이방인. 이 순서예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항상 유대인, 이방인,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성경은. 먼저 유대인에게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을 낳은 사람이 누구예요? 마리아잖아요. 그게 유대인이에요. 누가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을 목격했어요? 아랍 사람들도 아니고 뭐 히피족들도 아니에요. 인디안들도 아니었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치고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빵과 물고기 누가 공짜로 먹었어요? 유대인들만 먹은 거예요. 누가 먼저 복음을 들었어요? 특히나 그 메시아의 복음을 유대인들이 먼저 들었어요. 이것을 벗어나 지금 로마서 9장에서 얘기하는 문맥이 바로 그거예요.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일들. 누가 먼저 특별한 관계를 맺었는가? 로마서 9장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문맥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만 있던 시대에 유대인들을 분리시켰죠. 이방인만 있던 그 민족들 가운데서 유대인을 분리시켜서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 이게 구약이에요. 구약시대. 유대인과 이방인, 이게 율법시대예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근데 지금은 어때요? 유대인과 이방인만 있던 이런 시대에 유대인, 이방인 상관없이 덜컥 그 중간 분리벽 허물고 하나님이 이제는 다 나를 믿어서 내 안으로 들어와라, 이런 시대를 열었어요.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신약시대, 저와 여러분의 교회시대. 이제는 하나 더 생겼다고 얘기죠. 유대인, 이방인, 교회. 그래서 유대인, 이방인, 교회. 그래서 교회는 유대인인, 이방인의 교회에 실족권을 주지 말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말씀을 주신 거, 고린도전서 10장에. 교회가 다시 휴거되면요, 이 땅에 교회가 사라지기 때문에 다시 어떤 상태로 되돌아가요? 유대인과 이방인 시대. 유대인과 이방인만 남아요. 교회가 휴거되고 나면. 요 시대를 뭐라고 얘기해요? 대환란 시대. 대환란에는 믿는 성도가 없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가 없어요. 왜? 교회가 다 올라갔기 때문에. 그게 대환란이에요. 이 땅에, 그러니까 상상하기도 힘들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는 성도가 한 명이 없어요. 그게 이 땅의 대환란 시대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다스리기가 쉬운 시대가 바로 대환란 시대예요. 자, 그러면서 조상들도, 그들의 조상들이 육체 관련해서는 그리스도, 이 땅에 내려오신 그리스도, 여기 호칭이 그렇잖아요. 성육신한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나셨으니, 뒷부분,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는 분이시여 영원토록 찬양받으시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기서 동격을 만드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다. 동격이요.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다. 사람으로 오신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너무 멋있죠? 킹제임스 성경만 이렇게 돼 있어요. 많은 형제, 그래도 그나마 개혁 성경은 낫더라고요. 세세토록 찬양받으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원래 현대역본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여기서 중요한 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이거 동격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현대역본들이.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니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내용이 비슷한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렇게 성경을 변개시킨 사람들의 목적, 아니면 그 존재, 그 배후에 있는 마귀의 목적은 성경의 문맥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문맥을 끊는 게 그게 목적입니다. 이게 마치 저거랑 똑같아요. 우리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불러요. 그 임마누엘은 God with us예요.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 성육신한 그 사람으로 오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근데 이것을 바꾸죠. is라는 단어 하나만 첨가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셋째 하늘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문맥을 끊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변개하면은. 자, 그러면서 6절과 8절,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과 같지는 않도다. 이는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이라. 8절, 즉 육체의 자녀들인 자들 곧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들이 그 씨로 여겨지느니라. 자, 중요한 단어가 등장했어요.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난 제자들이 요한복음 1장에 나다나엘이라는 또 자기의 동료를 예수님 앞에 데려가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고 처음 한 소리가 뭐예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진정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게 진짜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찾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여기도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인 이스라엘 사람들, 영적인 이스라엘 사람들도 구분해요. 로마서 9장에 얘기하는 문맥이 그거예요. 여기서 교회 찾지 마세요.
구원 찾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도 구원받을 필요가 있는, 구원받는 이스라엘이 있고 구원받지 못한 이스라엘. 그래서 육신적인 영적인 이스라엘을 이렇게 갈라요. 분리시킨단 말이죠. 자, 이스라엘은 너무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고, 그렇게 확률적으로 보자면 구원받을 확률이 너무나 크죠. 그죠? 태어나는, 이스라엘 안에서 태어나는 자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스라엘 안에도 여전히 구원이 필요하다. 이 언급. 교회도 이와 같은 비슷한 면이 있지만 완전히 다른 건 뭐예요? 태어나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땅의 민족인 이스라엘과, 교회는 아무리 교회가 좋은 믿음의 부모에서 태어났어도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교회는 철저하게 어떤 사람들이 교회래요? 구원받아서 예수님의 영을 소유한 다시 태어난 사람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긴 다시 태어나야지 교회가 되는 거고, 이스라엘은 태어나자마자 땅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린 자예요. 자, 구원의 여부와 상관없이 땅에 태어나면 땅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린 자예요. 예, 육신적인 삶에 있어서는. 그 얘기를 지금 로마서에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이스라엘의 계보는, 씨의 계보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게 바로 육신적인 계보에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선택. 제가 선택이고 구원이 아니라고 한 말씀의 강조가 이제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먼저 육신적인 계보의 선택.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면은 아브라함 바로 밑에 이삭이 이어져 오는데, 그러면 누가 탈락해요? 이스마엘이 탈락해요. 7절과 9절과 10절. 즉, 또한 그들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하여 그들이 모두 자녀들인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 다만 이삭 안에서 너의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9절. 이는 약속의 말씀이 이러하기 때문이니 이때 내가 오겠노라. 그리하면 사라는 한 아들을 가지리라 한 것이라. 10절.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레베카 또한 한 사람을 통하여 임신하였으니 바로 우리 조상 이삭을 통해서라. 자,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거기서 야곱의 계통만 하나님이 선택해서 지금 그 계열을 뽑아내세요. 누가 탈락해요? 이스마엘. 아랍 사람들은 탈락해요.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무리 주장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삭 계통을 선택했다. 이게 바로 육신적인 계보를 지금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 한 발 더 나가죠. 12절, 13절. 그녀에게 이와 같은 말이 주어졌으니 그 형은 그 동생을 섬기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기록된 바와 같으니 야곱은 내가 사랑하였으나 에서는 내가 증오하였느라. 자, 에서를 또 탈락시키고 야곱을 선택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가는 요 계통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또 육신적인 민족 중에 하나가 에돔은 탈락하죠. 이스마엘 탈락해요. 에돔을 탈락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이 지금 씨의 계보를 따라서 육신적으로는, 이 땅에서는 요 계통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해서 무조건 이걸 구원이랑 연결시키지 말고 하나님의 육체적인 계통은 이렇게 선택하셨구나.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걸 다 통과했어요. 너무 좋죠. 다 통과했어요. 좋은 일이에요. 근데 이걸 다 통과해도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뭐가 더 한 단계 더 나가요? 이렇게 해서 태어났어도 영적인 구원은 다시 이 땅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도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땅의 민족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구원은 또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요한복음 8장에 이스라엘 유대인들하고 논쟁을 벌여요.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입니다. 자랑을 들고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요한복음 8장에.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37절 너희가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씨인 걸 내가 안다. 분명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 계통 분명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입니다. 너무 자랑했죠. 먼저 아브라함으로 출발했어요. 예수님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녀들이라면 아브라함의 행위들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실들을 하고 있다. 예수님은 마귀의 얘기를 하는 건데, 그때 유대인들이 우리는 음행으로 태어나지 않고 그런 더러운 민족이 아니라고 자랑을 합니다. 여기서 평소에 쓰지도 않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유대인들이 자기들도 구원받았다고 착각한단 말이죠. 이렇게 태어나면 당연하게 구원받았다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이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라. 근데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이 할지라도 너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다.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 이래서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랬단 말이죠.
이스라엘에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태어났어요, 분명히. 근데 뭐예요? 너희는 구원받지 못한 마귀의 자식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이스라엘이 전체가 다 종교인이 돼 있는 아주 위험한 상태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신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을 두고 한쪽은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 육신적인 계열을 따라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에요. 그죠? 이스마엘도 안 되고요. 에돔도 안 돼요. 또 하나는 요 계통의 안에서도 예수님을, 참 하나님을 섬기고 구원받은 사람들만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가면은 남은 자들, 대환란 같은 데 가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그 사람들이 정말 구원받은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 외에 더 많은 이스라엘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 못 되는 그런 존재. 근데 그걸 지금 로마서 9장의 문맥으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교회를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 그렇지. 우리가 참 영적인 이스라엘 돼야지.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지. 이런 걸 여기서 찾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서 9장에서는 최소한. 지금 이스라엘 얘기하고 있으니까. 주의해야 할 구절이 바로 11절 같은 구절이에요. 이는 자식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한 것이 없는데도 택하심에 따른 하나님의 목적이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부르시는 분에 의해서 서게 하려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선도 안 했고 악을 행한 것도 없는데 그냥 택하셔서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이렇게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까? 11절만 읽으면 그래요. 11절만 읽으면. 그래서 제가 문맥을 따지지 않고 11절만 뽑아서 쓰면 칼빈주의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어떤 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택해서 이렇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래서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는 게 무섭다는 거예요. 지금 문맥에 따라서 이스라엘 상관하시면서 이스라엘 얘기들을 계속 강조하시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문맥과 상관없이 11절을 뽑아다 쓰면 이스라엘 대체식이 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 교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걸 뽑았으면.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자, 13절. 기록된 바와 같으니 야곱은 내가 사랑하였으나 에서는 내가 증오하였노라. 이것을 칼빈주의식으로 뽑아다 이렇게 쓰면 뭐예요? 야곱은 천국 보내기로 작정했고 에서는 지옥 보내기로 작정한 거 아닙니까? 11절과 연결시키면 그래요. 누군가 그렇게 주장해버리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그렇구나. 그럼 나는 선택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할, 얼마나 은혜예요. 선택받은 사람은 은혜예요.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요, 억울해 죽죠. 나는 어떻게든 하나님 믿고 싶었는데 왜 지옥 가게 만들었어요? 파라오 같은 사람들이 좀 이따 나오거든요. 그 사람들이 항소를 할 거예요. 소송을 걸고. 저는 억울합니다. 왜 저는 하나님 믿지도 못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왜 지옥에 보내셨어요? 에서도 항소할 거고, 그죠? 이스마엘도 항소할 거예요.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무슨 야곱을 천국에 그렇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방식은 강제하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그게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이 문맥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상태고, 여긴 이스라엘도 다 들어가죠. 사람이 어떤 상태고 어떤 비참한 상태고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고, 이걸 다 로마서가 알려주는. 그래서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까지도 모든 걸 시대를 총망라해서 로마서는 참 귀한 책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지난 시간 8장에 하나님이 기록으로 남겨주신 것처럼 미리 아심에 따른 예정을 하시죠. 리브카, 여긴 헬라어로 변화가 되면서 레베카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표준성경은 레베카로 이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자, 리브카의 뱃속에 있는 아이들을 하나님 보신 게 이 아이들의 미래까지 쫙 하나님 보실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아이들, 에서와 야곱이 다투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예언이라고 얘기죠.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 그리고 하나님은 다 아시죠. 전지하심이 있으니까. 14절, 18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금하시길 바라노라. 이는 그분께서 모세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 때문이니 나는 내가 자비를 베풀 자에게 자비를 베풀겠노라. 그리고 나는 내가 연민을 가질 자에게 연민을 가지겠노라 하신 것이라. 그렇게 바라는 자에 의한 것도 아니요 달리는 자에 의한 것도 아니요 오직 자비를 보이시는 하나님의 의해서니라. 이는 성경 기록이 파라오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로 이와 같은 목적으로 내가 너를 일으켜 세웠나니 내가 너의 안에서 나의 권능을 보이려 하며 나의 이름이 온 땅에 걸쳐 밝히 알려지게 하려 함이라 하시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자비를 베풀 자에게 친히 자비를 베푸시며 그분께서 원하시는 자를 친히 완악하게 딱딱하게 하실 수 있느니라.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하나님은 정답을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불의하지 않으시고 강제적이지도 않으시고 억지로 이끄시는 분이 아니세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냐?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신 게 불의하신 일이냐?
이것을 의롭지 못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선택한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누구도 하나님의 선택을 이렇다 저렇다, 이게 잘못됐다, 옳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특히. 아유, 하나님이 잘못하셨네, 내가 하면 더 잘할 수도 있는데 라고 한 존재가 있었죠. 라고 한 존재가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누구예요? 루시퍼. 근데 사람도 자꾸 이런 마음이, 이해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건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 아닌가요? 라고 자꾸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은 무조건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자신의 계획을 위해서 야곱을 선택하셨다면 그건 올바른 선택이라는 거예요. 이삭을 선택하신 일은 올바른 선택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으면 그 아브라함보다 나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께 신뢰를 둬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일들이 주장을 해요. 아니, 왜 유대인들 같이 저렇게 형편없는 민족을 선택하셨을까, 하나님은? 반대로 한번 질문해 볼까요? 더 나은 민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뭐 어떤 분들은 우리 한민족을 선택하셨으면, 아니에요. 우리 한민족은 더 형편없는 민족이에요. 우리 한민족은 부모가 죽으면 신이 된다고 믿었던 그런 민족이에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재밌게, 아니, 살아생전에도 능력이 없으셨던 분들이 어떻게 죽고 나서 능력이 그렇게 생기나 모르겠다고. 안 믿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 그 얘기를 들으니까 재밌더라고요. 더 나은 민족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외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택하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마치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한 것처럼 그런 문장 구조들을 보이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주권,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란 선물 주셨고 가장 그걸 높이 치세요. 반대로 자유의지를 주신 분도 자유의지를 가지고 계세요. 반대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의지, 되물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베풀어 주실 의지가 있으신가? 사실 출발이 여기에요. 의지가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시켜 다 치워버려야지 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 것이지, 하나님은 강제하지도 억지로 마음을 로봇처럼 만들어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메이커시고 디자이너시고 기록자이세요. 근데 이것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역사를 하나님이 이끌어 오시면서 하나도 억지스럽거나 강제적으로 끌어오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자유의지도 먼저 존중해 주신 거예요. 나는 의인들을 부르러 오지 않고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하라고 왔노라. 누구에게 먼저 기회를 줬어요? 유대인에게 줬어요. 근데 유대인이 거부한 거예요. 그 유대인에게조차도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셨어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희생제물을 원치 아니하노라는 이 말씀, 여기 지금 내가 자비를 베풀 자에게 자비를 베푼다. 예수님도 와서 똑같은 얘기 하신 거예요. 너희가 자비를 원한다는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봐라. 유대인들에게 먼저 기회를 줬어요. 나중에는 이런 말씀이 로마서 13장 30절에서 32절에 이렇게 됩니다. 이는 마치 너희가 지나간 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으니, 여기는 교회를 가리켜요. 이방인들. 그럼에도 지금은 그들의 불신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불신을 통하여 자비를 얻어낸 것과 같기 때문이라. 바로 그와 같이 이들도, 유대인들도 지금은 믿지 아니하고 있으니 오히려 이들이 교회인 너희의 자비를 통하여 그들도 자비를 얻어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불신 안에 가둬두신 것은 그분께서 모두에게 자비를 베풀려 하시기 때문이라. 여기도 뭐 강제로 불신에 가둬둬요? 안 그래요. 그들이 지금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걸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엄청나게 존중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한 점은 뭐예요? 그럼에도 이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주권의 하나님, 영어로 이제 솔버린이라고 얘기해요. 주권의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강제하지 않으신다는 가장 좋은 예가 바로 파라오예요. 파라오. 여기서 이제 성경 기록이 파라오에게 말씀하시기를. 근데 성경 기록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얘기하니까 성경 기록과 하나님을 지금 동격으로 놨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 동격으로 놨어요.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게 하나님과 동격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성경 기록이 파라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바로 이와 같은 목적으로. 자, 파라오에게 자비를 베푸실 그런 의지가 없으셨을까요? 아니면 파라오가 자비를 받을 자격이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다. 베푸실 의지도 있으셨고. 근데 그런 목적으로 접근을 했어도 파라오가 거절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다른 목적이 튀어나와요.
파라오가 거절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일으킨 목적은 이거다. 너희 안에서 나의 권능을 보이려 한다. 너가 거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파라오가 거부했기 때문에 나의 권능을 보이려 하며 나의 이름이 너를 통해서 온 땅에 알려지기 위해서 내가 너를 도구로 쓴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돼버렸어요. 어떤 사람들이 또 주장하는 것처럼 이거 봐요. 모세는 천국을 보내길 이렇게 정해놓고 또 파라오는 지옥에 보내길 정하셨네요.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파라오에게 먼저 기회를 주셨고 파라오가 어떻게 하실지 먼저 아셨기 때문에 모세에게 심지어 먼저 얘기해 줬어요. 좀 있어 봐라. 너가 파라오에 가면 분명히 파라오는 너를 거절한다. 한번 가서 내 얘기를 해봐라. 그때 아니나 다를까 무슨 일이 터져요? 파라오가 주가 누구기에 이렇게 나와요. 그죠? 주가 누구기에. 그래서 파라오 마음이 너무 딱딱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파라오의 그 딱딱한 마음을 통해서 다시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여요. 10가지 재앙을 퍼부어요. 우리 같으면 좀 저 정도면 말 좀 듣지. 저 정도면 항복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끝까지 항복 안 해요. 근데 뭐와 닮아 있어요? 대환란이도 똑같아요. 대환란은 이러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면 이제는 좀 항복해야 될 텐데 안 해요. 더 하나님을 향해서 더 사람들이 멸시하고 조롱하고 욕설을 내뱉고 똑같아요. 파라오와 이집트 사람들과 대환란의 사람들이. 그래서 대환란의 예표가 파라오의 그 10가지 재앙이 돼요. 안 바뀌어요. 사람들의 이 완악한 마음은. 하나님이 딱딱하게 만들었어요? 아니에요. 그들이 계속해서 자신은 딱딱하게 만드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 강제하지 않으세요. 파라오에게도 충분한 기회를 줬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이고 막으니까 파라오는 어땠어요? 우리 마술사들도 다 하는 거야 저거. 우리 이집트 신들도 다 하는 거야. 우리 이집트 신이 더 강할걸? 그랬다가 완전히 깨졌죠. 그런데도 끝까지 결국에는 굽히지 않고 가다가 홍해 바다로 죽음까지 갔어요. 그게 어쩔 수 없이 자기 스스로 지옥을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자, 이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씨를 통해서 태어난 육체적으로 그렇게 태어났어도 구원받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특히 이 시간에는. 그죠? 예수님 다녀가신 이후에는 2000년 이후에는 유대인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분을 믿고 구원자로 받아들여야 돼요. 대환란도 똑같죠. 대환란 들어가도 그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된 그 메시아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하지만 이스라엘 개인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이스라엘의 미래의 역사는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제가 유대인이에요. 제가 예수님을 안 믿는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은 바뀌지 않고 정해져 있어요. 그건 반드시 이룬다는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은, 그래서 저 민족이 지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민족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저렇게 세우신 이유는 반드시 저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성취하고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과 하신 약속 때문에. 왜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나누시겠어요? 새 땅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필요해요. 영원 무궁토록. 그것을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잖아요. 영원 무궁토록 새 땅이 필요한 거예요. 원래 아담이 이것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담이 이브와 함께 자식들을 많이 낳고 땅을 채웠어야 되는데 실패했죠. 그 계획을 누가 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교회는요. 어떤 분들은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되고 싶어요. 아니에요. 저는 늘 자신 있게 말씀드려요. 교회가 이스라엘보다 훨씬 좋습니다. 교회가 이스라엘보다 훨씬 좋아요. 이스라엘은 영원 무궁토록 땅의 백성이 돼요. 구원받은 이스라엘은 영원 무궁토록 땅의 백성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은 계속해서 아이를 낳고 살면서 하나님과 기쁘게 생활하는 그런 삶을 살아요. 저와 여러분 교회는요. 더 이상 그런 삶을 살지 않죠. 저와 여러분 이미 그걸 초월해서 천상의 존재가 되고, 그래서 저는 늘 자신 있게 얘기해요. 교회가 이스라엘보다 훨씬 좋다. 훨씬 좋은 겁니다. 진짜. 저와 여러분이 뭘 했다고, 우리가 만약에 이 시간에 이스라엘, 아니면 2000년 시간 안에 이스라엘에서 태어났어 봐요. 구원은 받기는커녕. 아니면 대환란에 태어났어 봐요. 얼마나 견디기 힘든 그런 혹독한 시간을 견디고 나서 겨우 받는 게 구원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뭘 했다고 이렇게 엄청난 큰 은혜를 주시죠? 그렇잖아요. 네. 이스라엘 통해서 이런 계획을 이루신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이렇게 이루신 하나님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향한 계획과 약속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5절의 뒷부분의 말씀으로 마무리할게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 위에 계시는 분이시여 영원토록 찬양받으시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오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